평평한 큰 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넓고 평평한 큰 돌입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단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넓고 평평한 큰 돌. 네, 이것은 바로 반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석에서 솟은 샘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17장에 어디에서 일어나죠? 장소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물이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물이 결핍했던 적이 이 르비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언제가 있었나요? 제가 전에 설교 드렸었는데 라마라는 장소에서 물의 부족을 그들이 한 번 더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라마에서 쓴 물밖에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마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두 번째 물 사건이 또다시 물의 결핍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마라를 지나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샘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쳤던 일도 이 출애굽 과정에서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또 언제 있었죠? 네, 출애굽이 거의 맞춰가는 그때에 모세가 이제 반석을 치게 되는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는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반석을 쳤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함으로 그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 사건을 지나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물의 결핍을 경험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르비딤에서의 물의 결핍이 왜 또다시 일어났으며
그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발생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이 문제의 발단, 이 문제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갈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셨던, 가장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그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을 절절하게 기다리는 구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를, 이 상태를 인간의 극한의 고통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던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폈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는 그 도상에서 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몇 명이 했다고요? 한두 명이 한 건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뭐 100명, 200명도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온 회중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다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 사건의 목적,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의 목적을 살아남는 이들 13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네, 시험하시기 위해 르비딤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 사건의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두 번째입니다. 그 문제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17장 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리고 3절에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분명히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대상을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모세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당연히 물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밖에 없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허덕이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네, 만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17장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인터넷에 이러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 실화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3+2라는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이렇게 그 학생 앞에 주어졌는데, 이 학생의 인생 최대 위기가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 굉장히 난해한, 뒷모습만 봐도 난해하고 있는 이 학생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아무리 머리를 감싸봤지만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는데 이 아기가 굉장히 도움의 눈길을 그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이 친구 한 명이 이 손가락을 딱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좀 가장 두뇌가 똑똑한 것 같은데 손가락을 딱 이렇게 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저게 답이구나 하고서 이 친구가 답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보여진 그대로 자신의 정답을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본 사진처럼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주십니다. 그런데 잘 못 풀어요. 제가 자주 그래봤기 때문에 그 잘 못 푸는 학생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후에 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비슷한 문제를 또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틀립니다. 또 틀리면 또다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비슷한 문제를 내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학생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정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13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에 비추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 그러나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저희 필요를 채워달라고 탄원하는 대신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물을 내라고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르비딤에 오기 전에 이미 이 교훈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마라에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깨달아야만 했던
그 교훈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원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모세였다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며칠 전 청년 동계신학과 어린이 동계신학 임원으로 봉사하며 집을 4박 5일 정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슴의 동산이라는 좋은 곳에서 숙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니까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이 동계 신학에서 미디어 팀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침 7시 아침 예배가 7시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이렇게 보면서 알람을 6시에 맞춰서 여유 있게 준비하고 여유 있게 가서 강당에서 마이크도 세팅하고 어떻게 다 준비해 놔야겠다 하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30분이었습니다. 와, 망했다 싶어도 군대에서만 이루어졌던 정말 빛의 속도로 환복을 했습니다. 환복을 하고 준비해서 강당에 40분에 뛰어가서 허겁지겁 도착해 보니 절망적이었습니다. 6시 40분이 아닌 5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금 시간이 흐르자 6시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7시가 예배 시작인데도 6시쯤에 거의 다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엄청난 열정을 경험하며 나는 여기서 350여 명을 이끄는 대장도 아니었고요. 그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강사 목사님도 아니었고요. 어떠한 중요한 직책도 아닌데도 이 360여 명, 35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모세는 200명이 아닌 200만 명을 이끌고 그곳에 나왔는데 모세의 능력,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행정 능력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다는 출애굽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과연 모세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말주변도 없는 내가 하나님 한 분 믿고 200만 명 이끌고 나왔는데 날씨는 덥고 여기저기 애기 울음소리에 짐승 울음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몸은 체력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근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우리를 목말라 죽일 셈이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우리를 배고파 죽일 셈이냐? 애굽에 무덤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고 나와서 이곳에 묻을 셈이냐? 라고서 불평불만하는 모세는 이러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나이다. 모세는요, 원망할 대상이 아닌, 불평의 대상이 아닌, 불만의 대상이 아닌 부르짖을 대상을 찾아간 것입니다. 모세가 가야 할 곳,
모세가 의지해야 할 곳은 하나님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불공평함과 억울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불공평함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억울함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부르짖음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 그 대상인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의 치유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가장 먼저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오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물을 쏟아낸 것은 무엇이었죠? 네, 반석이었습니다. 넓고 평평한 큰 돌, 그 반석이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가지고 엄청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설명하는데 이 반석을 사용하였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면에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된 것일까요?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모습이? 이 반석은요, 너무너무 물이 필요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 범죄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만 갖고 있는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반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에 아무 반석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을 오르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반석, 아니면 호렙산에 내가 괜찮아 보이는 그 반석, 호렙산에 내 마음에 드는 반석, 그 반석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히 지정된 호렙산의 그 반석, 그 반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교형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원망하고 있었고요,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며 준비하신 것이 바로 그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특별히 호렙산에 그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019년 개인마다, 가정마다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반석으로 굳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